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난과 영광.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암송해 볼까요?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오늘 네 번째 시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어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상 보면 길이길이 악명이 높은 사람들이 많지요. 예를 들면 폭군의 대명사 로마 황제 네로, 독재자의 대명사 히틀러, 피해 굶주린 스탈린, 캄보디아를 이 사륙의 현장으로 만들었던 폴포트, 침략자 김일성. 그런데 다 이들은 약과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20억 명에게 욕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빌라도, 도대체 이 사람을 이렇게 욕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일까요? 원래 빌라도는요, 사도신경이 한국에 번역이 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 대부분의 영어성은 언더 폰티어스 파일럿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본디오 빌라도 밑에서 예수님이 고통을 받았다. 또는 SUB, sub 폰티어스 파일럿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 속에서 그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 정도인데, 우리는 그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본디오 빌라도는 매일매일 욕을 먹고 사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이 어려운 것은 그 집안의 가장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에서요, 사장님이 쉬울 것 같죠? 아닙니다. 사장님 정말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장님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과를 가르칠 때 교수, 학과장 교수 쉬울 것 같죠? 아니요, 어렵습니다.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경찰서의 경찰서장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 경찰서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복음금지원교회 담임 목사 쉬울까요? 저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책임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어요. 사실은 진짜 재판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근데 우리 예수님을 감히 재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사람이 그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자의 심판자가 이미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감히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뭘 잘못됐는가?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에요. 아니, 죄를 아예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얘기를 하자 19장 6절에도 보면은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 거 한번 띄워주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뭐를 찾지 못했다고요?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기에 휩싸여서,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못 박여 죽이라고 허락을 한 거죠. 그가 꽝꽝꽝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를 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음. 이 죽음이 성경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이 될 때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영광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5절과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시키셨다는. 그 당시 십자가의 고난은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모두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인간이신 분이 죽어야 되고 그분이 어린 양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을 구약에서는 잡아서 대제사장이 모든 죄를 어린 양에게 다 트랜스퍼 시킵니다. 전가시킵니다. 전이시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모든 죄를 여기 만약에 양이 한 마리 있다면 이 양에다가 전이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양이 찢기고 피 흘리고 그리고 또 모자라서 살점을 다 떼어내고 히브리 말로 올라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에 양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죄질 때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기억하십시오. 그가 찔림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의 고난은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평화를 누립니다. 시작. 내가 평화를 누린다. 평화, 샬롬을 누리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라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늘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가 죽었을 때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6장, 7장에 예수와의 연합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또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들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작은 예수 되기. 시작. 작은 예수 되기. 감히 내가 예수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어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됨 또는 작은 예수 되기 또는 예수와의 연합, 다 똑같은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함께 죽고 늘 영성일기를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자라고 운동을 일으키고 계셨고 최근에 은퇴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예수 죽음, 내 죽음을 이렇게 한번 설명하셨습니다. 원래 고대 근동에서 극악무도한 사람을 죽이는 게 십자가 형벌인데요. 최근에 발견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손이 여기에 못이 박히는 것이 아니라 정이 여기에 못을 박습니다. 십자가에 죽죠. 왜? 사람이 미끄러지니까. 호흡을 하면 횡경광이 늘어나면서 더 힘들어집니다. 발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발도 대못을 박았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우리 주님은 고난 가운데 계셨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이 죽으면 짐승들이 와서 사람이 이 코나 눈이나 귀 같은 데서 구더기가 나오고 사람의 머리를 갖다가 파먹습니다. 새들이. 그러면 이 오랫동안 죽은 시체를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을 그 사람과 함께 손과 손을 묶고 발과 발을 묶은 다음에 다시 하나가 된 사람을 위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살아있는 사람 코, 눈, 귀 이런 데 입에 이 구더기가 들어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까마귀가 와서 해골을 파먹을 때 산 사람도 같이 파서 죽입니다. 완전히 연합돼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예수와 함께 죽는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오송 캠프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장로님 중에서 영적인 이 은혜가 넘치니까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나쁜 짐승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결말이 때려 부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나와 죽었다라는 것은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어찌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예화를 드시면서 우리 인간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함께 연합돼서 죽어가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꿈을 꿨습니다. 세계 최대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꿈에서 귀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귀신이 갑자기 조영기 목사님 목을 조르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경상도 사투리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귀신이 얘기를 하더는 거예요. 넌 누구냐? 그래서 나 조영기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영기 너 죽여 그러면서 목을 조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의 힘이 얼마나 센지 조영기 목사님도 어떻게 꼼짝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세서 한마디를 못하겠는데 마귀가 죽인다고 막 덤비는 거예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꿈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날 죽인다고? 죽여. 나 예수와 함께 죽었어. 그러니까 귀신이 갑자기 떠나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이 꿈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예수와 죽어가는 것은요, 연합이 되어서 예수 죽음이 내 삶의 완전히 일부가 되고, 아니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게 예수 죽음, 내 죽음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시작.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럼 그때는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죽은 저의 모습, 여러분 모습 속에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귀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사실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마다 아들 되게 하셨고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예수 이름, 예수 죽음, 예수 고난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면 우리는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오순절 성령 캠프 참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아침마다 일어나면 선포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자기 전에 한번 선포해야 될 것은 오늘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이라는 표현이 있죠. 즉 십자가가 없으면 crown, 면류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죽음, 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시작.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요.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날 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일어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기상할 때 기지개를 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나도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너무 좋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맨날 고난이라고 하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따르면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셨고,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여 예수를 죽게 했지만, 그리고 저 음부, 저 낮은 모습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빠지셨지만, 수월, 지옥까지 빠지셨지만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과거를요 후회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후회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3 때로 돌아가 볼까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 고3 때로 돌아가면, 고등학교 3학년 때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그때 내가 열심히 공부할 걸 이런 얘기 많이 할 것입니다. 과거를 다 후회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인생에 50이 되고 40살이 되고 60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내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는 것은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후회할 모든 죄들을 다 덮어주신다는 것이고요. 과거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영광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문제, 큰 문제, 쉽게 풀리는 문제, 정말 난해라고 그러죠. 안 풀리는 문제, 내가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이 손든 사람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다 있어요. 모든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목사님이 이거 문제 있잖아요. 요거는 요렇게도 해결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결할 수 있고 이 사람도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도 해결할, 이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하고 우리를 천국 보낼 수 있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길이고 예수님만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부활의 고난의 연속선상에서 보면 예수 부활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할 때 내 자녀 문제를 이렇게도 해결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결할 수 있고 이 학원에 보내면 되고 저 사람에게 과외를 시키면 되고 이런 맥락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 문제도 우리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고요. 혹시 사업하면서 지금 어려운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사업하시는 성도님의 그 사업장의 문제도 예수님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 있죠. 남편과 아내 문제 없는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가정과 남편과 아내의 문제도 이 사람도 해결할 수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저 사람도 해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지만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또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사에서 누구를 신뢰하며 누구를 믿고 직장 생활하고 계신지요? 근데 그 사장님, 부장님, 여러분 회사에서 또는 내가 어떤 사람과 줄이 연결되어서 사업을 한다. 근데 그분들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유일하게 보장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수 부활, 내 부활의 고백입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과거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이제 그 영광을 땡겨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 승천, 내 승천. 시작. 예수님 승천. 영어로 승천을 ascendant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까 내가 가면 너희에게 무엇을 보내주세요?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위임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모든 것들을 저들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베드로와 수없이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예수님, 우리나라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께 달렸으니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하시면서 승천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할 때 우리도 함께 승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우리는 지금 순복음 금정교회 부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우리 지하에서 8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눈물 하나하나 슬픔 하나하나를 담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우편에 저와 여러분들을 앉힐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면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비전은 무엇인가? 비전은 청년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하나가 되고 원 유니티가 되고 작은 예수가 되면 지금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저 보좌 우편으로 승천 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바라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누구랑 같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예수님까지 예수님의 은혜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층, 2층에서 바라보면 이 골프장밖에 안 보이죠. 우리 교회 옥상 가서 바라보세요. 9층에서 보면 멀리까지 보입니다. 비전이 그거예요. 내 힘으로 바라보는 비전은 맨날 틀려요. 왜? 환경이 바뀌니까. 그러나 높이 올라가서 오늘 주님의 감격 속에서 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입니다. 예수는 죽음으로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며 찬란한 비전을 창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네 번째가 아주 재밌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보좌 내 보좌. 시작.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경찰에서 무슨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다, 친척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전화 한 통화를 하면은 내가 무슨 경찰서장인데 누군데 좀 이분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권세가 있는 사람들의 입김과 파워가 너무나 셌기 때문에 사람들이 권력용에 늘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높고 높으신 분이 누구신가? 대통령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뭐냐면요, 첫 번째 우리가 찬양을 하죠. 성경에 보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히브리식 표현은요,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아까 찬양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 조지영 전사님과 함께 그 찬양하는 순간이 하나님의 보좌가 이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예수 보좌 내 보좌라는 것이 예배에 모여서 찬양하면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보좌가 이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요, 이 영계에도 질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데 어찌 귀신이 이곳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 슬픔이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 질병도 아픔도 눈물도 하나님의 보좌 임재 앞에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아주 열심히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목금정교회가 찬양할 때마다 주님의 보좌가 임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는요, 프리칭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프로클레이션에서 나왔거든요. 프라디코라고 하는 라틴 말에서 나오는데 이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천군과 천사가 그곳에 임재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이 가운데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어원은 원래 하나님의 living word, 살아있는 말씀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날카로운 성령의 검이, 날카로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골수와 및 관절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것이고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영적인 질병을 수술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날마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기적이고 모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랑 대화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보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고난 우리도 즐겁게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의 기쁨이 있습니다. 나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하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아까 미래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장한다고 그랬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어도, 오늘 내일 죽어도 3일 안에 죽으면 우리 유서를 쓰는 뭐 이런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미래를 진짜 보장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영광 중에 진짜 큰 영광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자료를 찾다가 좀 가슴이 뜨끔했어요. 2008년도에 오디사 주에서 예수 믿는다고 그 힌두의 리더 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이게 크리스찬들이 죽였다고 해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교회에 집어넣었잖아요. 불태워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도끼로 찍어 죽였습니다. 100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는가? 오늘이 3.1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3.1절에 만세운동을 할 때에 우리 이 동네에 있는 수영교회에서도 바로 3.1운동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곳이 우리 부산에도 있습니다. 그 교회는 119년 됐는데 3.1운동이 105년 전에 일어났거든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조선 통독부가 내렸던 자료에 의하면 17개의 교회가 완전히 불타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66개의 교회가 반 이상이 완전히 그냥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합치면 83개 정도 되는 교회가 3.1운동 때 3.1운동 했다고 다 잡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민족의 고난 우리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뭐 6.25, 3.1운동, 일제 그 압제 어려움들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어려움과 고난을 보셨고 그때 3.1운동 중에서 33명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는데 그게 반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그냥 자수해가지고 그 관가에 잡혀갑니다. 그런데 정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33일에 안 들었는데 종로 파고당원에서 독립선언서를 읽습니다. 이 정재용 옹은 누구냐면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오늘로 치면 장로님쯤 되는 평신도로서 최고 역할을 감당하는 정재용이라고 하는 분이 독립선언을 읽자 그 선언문 때문에 온 나라가 우리 부산 지역까지 대한독립만세라고 생명을 바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919년 5월 발표한 곳에 의하면 완전히 파괴된 교회가 17개, 반만 파괴된 곳이 24개, 피해를 본 교회가 42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독립운동을 때문에 체포를 당했던 종교인들을 봤더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2190명이에요. 2190명. 이게 예수 믿었기 때문에 독립운동한다고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유교 있죠, 불교 있죠, 천도교 있죠. 요 사람들을 다 합치면 1556명입니다. 제가 일부러 빼기는 안 할게요. 2190명이 예수 믿는데 독립투쟁을 했고 그 고난 가운데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나머지 유교, 불교, 무슨 천도교 다 합쳐봤자 1556명이라는 것이에요. 당시 우리 조선 인구가 1700만 명이에요. 그러면 고작 예수 믿는 사람들은 20만 명밖에 안 됐어요. 20만 명 중에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정말 각오하고 대한독립을 외쳤던 것이고요. 20만 명을 그 당시 조선 전체 1700만 명하고 퍼센테이지를 내봤더니 1.5%밖에 안 돼요. 우리가 저 해운대 바닷가 가서 짠물을 피면 3% 정도, 3.3%가 소금이라고 그러죠. 1.5%밖에 안 되는 조국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짠맛, 가장 큰 짠맛, 한일 투쟁에 목숨을 걸었던 사건들, 교회가 앞섰던 사건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가 고난 속에 있었을 때 예수와 함께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을 보시고 정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의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시를 적었는데,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 그 보신각 종이 있거든요.
그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져도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겠사오네 싸움에 내가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무슨 날입니까? 내가 지금 내 머리를 갖다가 저 그 큰 종에 갖다 박아서 두개골이 깨져도 나는 기쁩니다. 다만 해방이 올 수 있다면, 해방이 올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한 믿음의 선배가 조국의 그 해방을 외치고 고대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서서 깨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5번째, 예수님, 성령, 내 성령. 시작. 예수님, 성령, 내 성령. 오늘 이 밤에 기억하십시오. 원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요에서 2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남자, 여자에게 부어줄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관순 열사가 18, 19살이었습니다. 그 열사의 가정을 조사해 봤더니 예수 열심 믿는 항일투쟁하는 가정이었고 복음화를 위해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이 3.1운동은 성령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그랬는데 가장 어린 소녀에게, 그것도 남자가 아닌 어린 자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3.1운동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부어주시는 성령은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우리 중직들에게만 임하는 성령이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실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남종, 여종, 어린이, 남녀노소에게 우리 성령님이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라 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자 마침내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성령 임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갇힌 자는 열리게 될 것이요,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될 것이요, 말하지 못하는 사가랴 같은 사람들은 자녀를 안고 선포하며 예언하며 말하는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호련히 강하고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이 불어와서 온 집에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순복음금정교회 지하로부터 저 9층까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혀같이 갈라져가지고 각 사람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 있는 각 사람들에게 우리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같이 해볼까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니라. 시작.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성령 임하면 우리 입술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로 변하게 될 것이요,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입술에 권세가 임하게 될 것이요, 살리는 말을 하게 될 것이요. 2024년 우리의 바람처럼 감사하는 말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의 4장 18절 이하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뭐를 전하여? 복음을 전하는. 여기서 가난은 돈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예요. 두 번째,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보내십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파송당하는 선교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선교사? 포로된 자에게 뭐를 줘요? 자유를 선물하고. 두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처절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시작.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시작.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기쁘게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 승천, 내 승천.
네 번째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 보자 내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도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 성령 내 성령. 시작. 예수님 성령 내 성령. 우리 민족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끝나자 영광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인도에 갔더니요, 인도에 있는 어린이들이 저희들을 보면은요,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코리아 이러면 안 되고요, 사우스 코리아, 남한에서 왔다고,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BTS 아냐고 물어봅니다. BTS 안다고. 근데 한 어린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김정은 아세요?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김정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밤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코리아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BTS도 알지만 남과 북이 갈려져 있고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하는 지도자도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남한은 3.1 운동을 겪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데,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지금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마음껏 예수를 못 믿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십자가의 도가 고난과 영광에 합쳐진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북한 땅에도 우리 예수님의 자유가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꿈에도 그리워하며 3.1 운동날 외쳤던 그 자유와 해방이 북한 땅에도 들어갈지어다. 무슨 봉숙교회랑 또 다른 교회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다 이거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 산에서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진짜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3.1 운동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년 3월 1일 날 주시는 것은 저기 많은 데 가서 데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자유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3.1 운동을 기리라고 하나님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어느 날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자유와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자 내 보자,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성령 내 성령. 이 기름 부으심이 북한 땅에도 임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북한이 열리면 평양에 순복음 금정교회 지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금정산에 기도원이 세워지고 개마고원에서 체육대회 합시다. 그런 날을 꿈꾸며 북한에도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수없이 많은 세계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자유의 빛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인도 같은 나라는 힌두교에 자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족속들마다 예수 믿는데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현재 고난이 있으십니까? 슬퍼하지 마십시오. 현재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5가지를 날마다 선포하시고 삶에 적용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